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21쪽입니다. 구약성경 321쪽 여호수아 2장 1절에서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며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이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아멘. 믿음으로 가족을 구원한 라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돕는 최고의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행할 때 우리는 삶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와서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그 가나안의 관문이라고도 할 수 있는 여리고성을 정탐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위대한 믿음의 사람 라합이 등장합니다. 결과적으로 이 라합은 그 믿음을 통하여 자기와 온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럼 기생 라합이 하나님을 믿는 분명한 믿음을 가졌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첫째, 기생 라합은 믿음으로 정탐꾼을 숨겨주었다는 것입니다. 3절 4절을 보면은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이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을 정탐하기 위해 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이들은 여리고성에 가서 기생의 집에 들어가 유숙을 했는데 이곳은 일종의 주막과 같은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고 민심을 파악하기 좋은 곳이었기 때문에 이 정탐꾼은 이곳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정탐꾼이 들어왔다는 정보가 여리고 왕에게 들어갔고 왕은 즉시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은 이 여리고라고 하는 것은 결코 허술한 성이 아니었다는 거죠. 벌써 정탐꾼이 들어왔다는 정보가 있었고 그리고 그 정탐꾼이 라합의 집으로 들어왔다는 것까지 이미 정보 파악이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치밀하게 철통같이 이 여리고성이 경계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기생 라합은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이 정탐꾼들을 왕에게 넘겨줄 것이냐 아니면 그들을 숨겨줄 것이냐. 만약에 이 정탐꾼들을 숨겨주려고 하다가 발각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자신이나 그 가족들 다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절체절명의 선택의 순간에서 라합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정탐꾼들을 숨겨주기로 선택했습니다. 그는 왕이 보낸 군사들이 이 사람들을 찾지 못하도록 지붕 위에 버려놓은 3대 밑에다가 숨겼습니다. 혹시라도 있을지 모를 수색에 대비한 것입니다. 라합은 자신과 또 가족들의 목숨을 걸고 이런 담대한 일을 행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여리고의 기생 라합은 어떻게 이런 큰 결단을 할 수가 있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역사들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9절부터 보게 되면은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기생 라합은 여리고성 밖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도 매우 밝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앞에서 홍해를 가르시고 건너가게 하신 소식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요단강 동편에 강력한 두 나라 헤스본 왕과 또 바산 왕 옥의 나라를 멸망시킨 그 소식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은 대단한 권세와 힘을 자랑하는 왕이었습니다. 특별히 신명기 3장 11절에 보면 이 바산 왕 옥은 신장이 굉장히 장대해 가지고 침상 길이가 9규빗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1규빗이 보통 이 손끝에서 발꿈치까지를 1규빗이라고 하거든요. 이 길이가 보통 45cm에서 55cm, 평균으로 하면 약 50cm 정도 됩니다. 그럼 9규빗이라고 하면은 이 침대의 길이가 4m 50cm였다는 거예요. 4m 50cm. 키가 얼마나 커야 여러분 침대 길이가 4m 50이 되겠습니까? 골리앗이 대략 키가 3m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산왕 옥도 굉장히 그런 거인족이었다는 거죠. 적어도 키가 3m 이상 되는 그런 골리앗과 같은 거인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나라가 이스라엘 앞에서 힘없이 무너졌다는 것에 라합이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길래 저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저렇게 쉽게 이기셨단 말인가? 이런 하나님이시라면은 여리고성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결국 자기의 목숨을 각오하고 정탐꾼을 숨겨주는 데까지 나아가게 되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있으니까 믿음은 숨겨져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결코 숨길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믿음은 반드시 우리의 행동으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라합의 마음속에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행동이 나온 것입니까? 여리고 왕에게 그 정탐꾼을 넘겨주지 아니하고 그 정탐꾼을 오히려 숨겨주는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할렐루야. 이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을 믿습니까? 이 믿음이 있는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이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분명한 믿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다면 믿지 않는 가족들 있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칠 수 있습니까?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데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 복된 소식을 듣고 믿도록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지 않습니까?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내가 구원받는 것도 중요해요. 하나님께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관계 맺고 살아가는 그 사랑하는 사람들, 내가 이 땅을 살면서 가까이 관계 맺고 살아가는 그 사랑하는 사람들도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만 참된 안식을 얻는 것이죠. 여러분, 물고기가 아무리 기세가 등등해도 내가 물 밖에서 나의 행복을 찾아보리라, 내가 물 밖에서 나의 꿈을 펼쳐보리라. 여러분, 그 물고기가 물 밖을 나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금방 얼마 지나지 않아서 햇빛 때 말라 죽고 말 것입니다.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떠난 곳에서는 아무리 행복을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내 마음속에 있는 갈급함을 해소해 보려고 해도 해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고기가 물 밖에서 행복을 찾는 행동과 같은 것이죠. 사람은 반드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로 와야만 거기에 안식이 있고 평안이 있고 위로가 있고 보호가 있고 은혜가 있고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이 믿음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뿐만 아니라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께로 와야만 그들의 영혼의 갈급함이 해결될 수 있다는 그런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생 라합은 믿음으로 분명한 구원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12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정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생 라합은 여리고성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의해서 무너지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정탐꾼들을 선대한 것 같이 자기에게 속한 모든 가족들, 나의 부모, 나의 형제들, 그리고 그들에게 속한 모든 자녀손들까지 살려줄 것을 맹세하고 그 정표를 나에게 내놓으라고 그렇게 정탐꾼들에게 요구했습니다. 이러한 라합의 행동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이 여리고성은 쉽게 공략당하는 그런 허술한 성이 아니었습니다. 이 성은요, 이중성벽으로 된 그런 성벽이에요. 바깥 성벽이 두께가 4m예요. 두께 4m의 성벽이
10에서 13m가 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에도 성벽이 있는데 안쪽 성벽도 두께가 4m로 높이가 24에서 28m 높이였습니다. 그리고 안쪽 성벽과 바깥 성벽의 사이에 흙이 채워져서 거기에 사람들이 집을 짓고 살 수 있을 정도였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얼마나 두꺼운 거예요? 이 안쪽 성벽, 바깥 성벽 4m, 4m, 그것만 해도 8m인데 그 두 성벽이 연결되어서 사람들이 집을 짓고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 성벽의 두께는 적어도 10m 이상 되는 것이죠. 게다가 바깥 성벽에는 성벽을 쉽게 기어 오를 수 없도록 벽과 35도 각도로 기울어진 형태의 경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여리고성은 고대의 성으로서는 정말로 견고하고 어떤 공격도 막아낼 수 있는 그런 대단한 성이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기생 라합은 한 번도 외침에 의해서 무너진 적이 없는 이 여리고성의 그 튼튼함에 대한 믿음보다는 오히려 이 여리고성과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을 더욱 신뢰했다는 것이죠. 아무리 강한 여리고성도 이스라엘 앞에서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리고성을 멸망시키실 때에 반드시 자기의 가족과 또 자기 자신과 또 속한 모든 사람들을 살려주기를 정식으로 요청한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전에 성경에서는 너희의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라. 하늘에서도 하나님이시고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라합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진심으로 깨닫고 믿었습니다. 결국 약속을 받았고 그 약속을 믿고 그는 기다렸고 결국 그 약속대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호수아 6장에는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라합의 그런 가정이 약속대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6장 22절 이하에 보면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며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 진영 밖에 두고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라합의 믿음이 결국 자기와 그의 모든 가족을 살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믿음이 있으면 살고 믿음이 없으면 죽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사랑하는 사람들을 살리고 믿음이 없으면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것을 보고도 뒷짐을 지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기생 라합의 행동을 믿음의 행동이라고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기생 라합이 무엇으로 정탐꾼을 섬겼다고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이 목숨을 걸고 정탐꾼을 숨겨주는 행동으로 나타났고 결국 그의 모든 가족을 살리는 역사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면은 한 중풍병에 걸린 사람이 고침을 받고 구원을 받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가버나움의 어떤 한 집에 계셨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던지 마당까지 또 그 집의 대문 입구까지 사람이 가득 차서 도무지 더 이상 사람이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께 가고자 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데려갈 수가 없는 거죠. 궁리를 한 거죠.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예수님이 앉아 계신 그 지붕 위로 올라가서 그 지붕 위에서 그 중풍병자를 들것에 실어가지고 줄을 달아서 예수님 앞으로 내려야 되겠다는 이런 기발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위험천만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일정 부분 남의 지붕을 파손해야 되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 마당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그것을 볼 때에 그걸 고운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았을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다소 무모한 이들의 행동이 바로 믿음에서 나온 행동이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에게 데리고 가기만 하면 고침을 받으리라고 하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오직 이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든 예수님 앞으로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가야겠다고 생각을 했고 이러한 대담한 계획을 실천에 옮긴 거예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 5절 이하에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11절 이하에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이 누구예요? 중풍병자입니까? 아니죠.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으로 달아내렸던 그 친구들의 믿음입니다. 그 친구들의 믿음이 이 중풍병자를 살렸습니다. 이 사람은 병만 고침받은 것이 아니라 그의 죄도 용서받았고 그의 영혼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처음부터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일도 없이 복음을 들어본 일도 없이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습니까? 없죠. 그들이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곳에 와서 생명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누구의 믿음이 필요합니까?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그들을 예수 믿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 믿음이 필요한 거죠. 예수님만이 생명이고 예수님만이 길이고 진리라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믿는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이 믿음이 있을 때에 그 죽어가는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태신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으면 그들의 죄가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천국을 선물로 받으리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그들에게 복음의 손길을 내밀 수가 있습니다. 저들도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그들의 마음에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시리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나는 사람을 바꿀 능력도 없고 믿게 할 능력도 없지만은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는 자들의 심령에 믿음을 주시리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을 때에 죽음의 길을 쫓아서 살아가고 있는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믿습니까? 가장 큰 성령의 역사, 그 증거가 뭐예요? 바로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이죠. 나와 같은 사람이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사람이 되어 있다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예요. 나와 같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라고 내 입술로 고백하고 있다는 이 사실, 이게 내 의지에서 나왔을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 내 입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인 것이 고백이 되고,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고백이 되고, 그분만이 나의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이 고백된다는 사실,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 바로 역사하고 계신 분명한 증거인 것입니다.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또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믿지 않는 많은 자들에게 전달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생 라합은 믿음으로 예수님의 계보를 연결하는 위대한 여인이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 이하에 보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이게 어디에 나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죠. 예수님의 족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까지 그 육신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1장의 말씀입니다. 살몬은 누구에게서?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어요. 그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았습니다.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족보에 라합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 족보가 연결되는 과정에 라합이 사용된 것입니다. 이 라합의 남편 살몬은 여리고의 정탐을 왔던 두 정탐꾼 중에 한 명으로 추정됩니다. 라합은 살몬을 통해서 보아스를 낳았습니다. 결국 다윗 왕으로 연결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연결되었습니다. 말하자면 이 라합은 다윗 왕의 고조 할머니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라합의 인생을 그 자신도 상상도 하지 못한 방식으로 위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그는 본래 여리고성의 기생이요, 또 원어적으로 보면은 창녀라고 하는 표현이 더 어울립니다. 천대받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와 그의 모든 가족이 구원을 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은 그 믿음을 귀하게 보시고 예수님의 족보에 포함된 예수님의 직계 조상이 되는 그런 놀라운 복을 이 라합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늦게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질 때에 그 인생은 위대하게 쓰임받는 그런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마을에 나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 보면 여리고성과 같은 그런 장벽들을 많이 만납니다. 이 지역에 계신 분들 얼마나 불교에 열심이 많습니까? 그들이 절에 가지고 있는 그런 열심들을 보면은 과연 저런 분들이 변화되어서 자기가 평생 섬기던 그런 종교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이 앞서죠. 어떤 분들은 제사에 대한 열심이 굉장히 많죠. 제사 안 지내면 막 죽는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사 한번 빼먹으면 막 집에 조상들이 막 재앙을 줄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제사를 지냅니다. 어떤 분은 얼마나 미신을 또 많이 섬깁니까? 어떤 분들은 남편의 반대가 심하고 자녀들의 반대도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은 그 모든 것들이 참 무너질 수 없는, 무너질 것 같지 않는 여리고성과 같이 거대하게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견고한 여리고성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 무너져 내린 것 같이 복음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우상과 그 미신의 여리고성도 다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미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우리 안에 확신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견고한 여리고성은 우리 마음에도 있는지 모릅니다. 그것은 바로 불신앙의 여리고성이에요. 복음을 한번 전해보지도 않고 교회 오라고 한번 권해보지도 않았는데 마음속으로 저 사람은 절대로 교회 올 사람이 아니야. 내 마음속으로
그냥 제껴놓는 것이죠. 저 사람은 세상이 변해도 절대로 변할 사람이 아니다. 우리 남편은 아무리 내가 얘기해도 내 말은 듣지 않는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 된다고 믿는 것도 믿음이에요. 안 된다고 믿는 것도 믿음이에요. 그 믿음대로 역사하는 거예요. 안 된다고 믿으니까 시도해보지도 않겠죠. 한번 권해보려고 마음 먹지도 않겠죠. 안 된다고 믿으니까 기도하지도 않고 한마디 말도 해보지 못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무너뜨렸습니까? 하나님이 무너뜨렸습니까? 하나님이 무너뜨렸잖아요. 결코 변하지 않을 것 같던 핍박자 사울을 변화시켜서 순교를 두려워하지 않는 복음의 일꾼으로 만드신 분이 누굽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죠. 누가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을 변화시켜서 예수님의 계보를 잇는 위대한 여인이 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죠. 그러므로 우리는 미리 어떤 사람의 구원에 대해서 내 자신이 단정 짓지 말아야 합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니라고 우리가 단정 짓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그럴 권한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은 오직 복음을 전해야 할 책임과 순종입니다. 한 영혼을 택하시고 때가 되어 부르시고 자녀 삼으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로마서 11장 29절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그랬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은 자기 택한 백성으로 삼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간증 하나를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새벽기도 일부에 나누었지만은 시간 관계상 다 나누지 못했었거든요. 부산에 어느 한 큰 교회의 권사님이 평생 혼자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이 권사님이 남편에게 말합니다. 여보, 내가 부탁이 있다. 뭔데? 내가 한평생 교회 혼자 다니니까 우리 교회 많은 분들이 내가 과부인 줄로 알고 있는데 한 번만 교회에 와가지고 내가 과부가 아니라는 걸 한 번만 좀 증명을 해주면 안 되겠나? 그 남편이 들어보니까 말이 되잖아요. 한평생 혼자 교회를 보냈으니까, 자기가 교회 가는 것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았지만 한평생 혼자 교회 보냈으니까 아이고 그럴 만도 하겠네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좋다, 내가 한번 가줄게,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남편이 아내 권사님을 따라서 평생 처음 교회에 출석하게 된 거예요. 평생 처음. 그런데 그날 이 남편분이 큰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이번 초청주일에도 있기를 바랍니다. 이 부부가 신실하게 그 장애인 부서, 사랑부라고 장애인들을 섬기는 부서가 있었는데 이 부부가 한 마음으로 그 장애인 부서를 열심히 한평생 섬겼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열심히 잘 섬겼는데 어느 날 비보가 날아들었어요. 이태리에 유학을 갔던 아들이 교통사고로 유명을 달리했다는 소식이 온 것입니다. 얼마나 하늘이 무너지겠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들 부부가 그 슬픔을 안고 이태리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옆 사람에게 전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도 옆 사람에게 또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교회 앞에서 간증을 하면서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저 천국이 있다는 것을 내가 확신하지 못했다면 결코 그렇게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아들을 잃고 그 아이가 참 부푼 꿈을 안고 이태리에 유학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교통사고가 나서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가슴이 무너집니까? 죽은 자도 살아나야 될 상황에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면서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그 가정에 이런 비보가 날아들었을 때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너무 큰 실망을 할 수도 있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봉사하고 충성하는데 어떻게 우리 가정에 이런 일들을 주십니까? 그런 불평을 할 만도 한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 슬픔을 안고 가는 비행기 안에서도 그 옆에 앉은 분에게 전도를 하고 돌아오는 길에도 또 그 옆에 앉은 분에게 전도했다는 거예요. 저 천국이 있다는 것을 내가 확신하지 못했다면 저는 결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이렇게 위대한 것입니다.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은 그 믿음을 통해서 그와 그의 모든 가족을 구원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귀하게 여기셨고 멸망받을 여리고성에서 구원하여 예수님의 계보를 연결하는 위대한 여인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생명을 주는 것보다 더 고귀한 일은 없습니다. 믿음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복된 성도들, 생명의 전달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500장 찬송하겠습니다.